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평가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밝히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좀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배우는 목적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 배우는 것이 먹고 사는 것, 뭔가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을 쌓죠. 또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죠.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들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세상은 꾀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꾀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근히 지혜롭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남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지혜롭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세상에서는 어차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남을 돕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떻게 지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 오늘 제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앞에 1장 24절에 그렇게 되죠. 한번 읽어보죠.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골로새서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비밀이라는 이야기는 감춰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잘 아는데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왜요? 감춰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도 인간의 예수만 보였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만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만 자랑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예수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인자로 오셨을 때는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오기 위해서는 영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원래 영이셨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 우리 그건 잘 알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게 했어. 의롭다 해주겠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면 그냥 우리를 죄 없다 해서 죄만 사해준다고 하면 굳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오실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뭘로?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분의 사심이 연합된 자라.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옮겨온 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죄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지금도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의인의 삶을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그 알량한 양심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런 분들 많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죄인입니다고 울고 불고 그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또 계셨다 할지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죽으시고 하늘보좌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음을 믿으면 나이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짓고 안 짓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세상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죽으라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뭔가 그들을 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들이 보험이라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들은 돈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우리들이 이용하기에 우선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의료보험을 예를 들면 의료보험에 비용을 우리가 내고 필요 없는 것도 쓰는 거예요. 과잉진료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를 이해한다고 말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세상에 제도를 만들어서 지혜롭다라고 만들어놨을지 모르지만 또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라는 걸 뭘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지혜롭다고 한들 이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죄 가운데 공중권세 잡는 자의 세력하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 온전한 자들은 누구를 온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총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에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고 지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 온전한 자들이죠. 그렇죠?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혜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1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자라 할 수 있어? 기다리면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도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제가 어제 우리 박 목사 어디를 가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개미를 놓고 우리가 개미로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개미하고 비교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우리는 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먼지뿐인 거야.
우리가 뒤에 교동물 읽은 것처럼 우리는 먼지뿐이에요. 먼지로 만들어진 흙덩어리 뿐이에요. 우리 존재는. 그래서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명은 죽으면 썩어져서 사라지면 없는 거예요. 무예요. 허무예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던, 100년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100년이 지나서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도록 세례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뭐다? 미련한 짓이라고 그래요. 18절,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누가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련한 짓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면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세상 논리로 하면. 안 들으면 쥐어 패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애곡해서 이래도 되네? 내가 대충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에서는 잘못하면 바로 심판이 내려갔지만 신약에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 심판은 다르죠.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만 지금의 심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항상 환난과 공고가 따르는 거예요. 제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안 돼? 더 어려워? 온전하게 주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리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온전하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생각만 하면 내가 배고픈데 생각만 해도 배고파만 한다 해서 배가 부르지지 않잖아요. 밥을 떠서 먹어야죠. 네? 먹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내가 믿으면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한 떡 한 영이 되어졌으면 주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가만히 그냥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난 자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 자에게는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면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을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을 주겠다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은 구약의 성경을 붙들고 앉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형통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당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을 주시는 것만큼 더 큰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 왜 죽으셔야 돼요? 그 피 때문에. 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언약의 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잔의 피를. 언약의 피.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뿔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만 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지 않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한 잔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그 마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넘어간 게 아니고 주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업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다시 살리는 연합된 자로 만세전에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을 만들겠다는 것이 예정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인들을 꽤 시편 1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머리를 써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볼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형통해 볼까? 이걸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필요한 것은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너희들 필요를 아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아. 근데 왜 너희들은 이 땅의 것만 구하느냐? 이방인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 아들 안에 있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도 산상보훈은 우리가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잖아요. 그러면 산상보훈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지 않는 자는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팔복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며 그 산상보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 마지막에 어떤 게 나옵니까? 반석에 세운 집, 모래에 세운 집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결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해 준 것들이 이해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그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세워지냐? 모래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래는 뭐예요? 아브라함 너희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사람들로부터는 부러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땅 것은 사라질 것이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이 땅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왜? 내 육신의 생명이 진짜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으면 큰일 나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래서 아담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기본값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어지는 거죠. 산자.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양으로. 우리는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뭐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거죠. 아들을 주어서 아들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신 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세례를 여러 번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그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별다르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이 계명,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그 계명이 믿어지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내가 거기서 연합된 자로,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자로 믿어지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볼로의 세례, 아볼로가 나는 성령 세례를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그 교인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아볼로에 드는 그 교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왜? 본인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사람들은 볼 수 없었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여지는 기록된 말씀 글씨가 있지만 성령으로 이걸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해주라고 기도하고 읽어야죠. 그냥 읽으면 그냥 예수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디를 우리가 보고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만 알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한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에? 우리의 이 사람의 그 큰 뜻을 개미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을 만세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이 세대의 총치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 몰랐으니까 못 박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못 박아야만이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이 옳도다예요. 모르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을 살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주님이 제물로 바쳐져서 한 사람으로 단번에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왜? 사람으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렸으면 계속 다시 드려야 할 텐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악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개미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 앞에서 뭐 하겠어요? 발로 밟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짝만 손대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겠다는데 내어드려야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러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봐야 작동될 게 없는 거예요.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아니하시라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막아놨을까요?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봤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안 박았겠죠.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자만이 내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겠다고 깨닫고 내가 나아가는 자들에게 너는 그런 내 아들이야. 너는 창세전에 내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어질 자로 예정되었던 너희는 내 아들이야.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은 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뭘로 증명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게 들려지고 그의 믿어지는 자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죽으려고 당신 자녀들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알 수 있도록. 53장에 대해서는 뭐죠? 우리 주님이 오실 내용을 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까지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자기 백성들한테 이걸 전하면 돌로 맞아 죽겠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라는 징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므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구분이 경계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분이 경계가 딱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면 경계를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9절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는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말씀들이 들려지고 기쁨 속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지금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그 피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나의 지금 생명이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앞에 다 막아놨는데 그거를 오직 성령이 이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함께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몸이 되어진 이유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나가면 죽어요, 우리는. 그냥. 왜? 죄 가운데 있는 제 투성이들이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짐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간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서. 그냥 주님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 주님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 따라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알게 다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성경 우리에게 주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줘서 우리 보게 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성경에 다 줬는데 너희들이 찾아.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내가 보내주었잖아 너에게. 성령께 물어.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찾아. 너희들이 갈 길. 네가 뭘 해야 할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많이 율법의 아래에 놓여 있어서 구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사람들에게 에피성령, 성령을 임시로 그들에게 넣어서 사용한 거예요. 다윗을 사용할 때 다윗 안에 성령을 보내서 사용하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사용하는 거고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약 때 마찬가지. 신약 때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각기. 그래서 우리가 각기 개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란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더욱 그러하리라잖아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성전이 되어졌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대로 살면 멸망인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내가 너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성전에서 먹고 기도하고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또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사람의 일 외에 개미가 우리를 알아요? 또 우리가 반려견이라서 개를 키우면 개가 우리 마음을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잘해주니까 동물들이 그러는 거죠. 개가. 아무리 개가 연기한다 할때 우리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오직 사람을만 아는 거고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만 아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뭐예요?
공중무생 잡은 마귀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악영이에요. 어둠의 영, 세상의 영.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맨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왜? 나만 이해하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싸우는 건. 아무리 사랑한다고 둘이 부부가 결혼을 해도 세상 어둠 속에 있으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어. 은혜로 주신 거죠.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면서도 애우면서도 그 뜻이 본뜻이 나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그 주신 그 독생자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행여라도 또 어디 가시면 안 되니까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지. 돈 10,000원만 잃어버리면 동동 굴르지만 주님이 어디 나가시고 안 계신다고 해도 안 찾잖아.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 보배가 되어졌다는 거, 얼마나 보배가 되어졌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명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옛 생명, 이 육신의 생명, 이건 죽으면 사라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영적 하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씨로 심겨지고 그 씨가 자라서 형체가 변해서 나중에 우리가 혈과육을 입으면 주님 곁으로 그 생명이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신 우리는 주님의 변했던 그 변했던 모습으로 형상으로 형체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3절 함께 읽으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당연한 영적인 것으로 분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린 것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멍청하게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왜 죽느냐 말이에요. 힘이 있는데. 세상에 사는데 돈 벌 수 있는데 왜 안 버느냐는 거예요. 힘으로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데 안 뺏느냐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대로 안 사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채워야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충만히 깨달아서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 충만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